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2008년도에 베이징에서 여름 그 하계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우리는 올림픽을 보면 수많은 인생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숨겨져 왔던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베이징 올림픽을 제가 가끔 보면서 아주 눈에 띄는 한 선수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는 미국 여자 체조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아이오와의 디모인이라는 데에서 출생을 했고 키는 145cm 밖에 되지 않는데 그의 코치는 놀랍게도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남자 체조 국가대표 선수였던 리양 차우라는 그러한 사람이 그의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샨 존슨이라는 이 여자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코치인 리양 차우가 얼마나 훌륭한 체조 코치임을 증명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침내 올림픽은 시작이 됐고 이제 여자 체조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단체전에서 동료 선수의 실수로 은메달에 머물게 되고요. 개인 종합에서는 자기의 친구이자 룸메이트인 동료 선수에게 금메달을 놓칩니다. 마루 종목에서도 실수를 해서 아깝게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죠. 여자 체조 경기의 마지막 경기가 평균대였는데요. 이 평균대라는 이 경기는 이 좁고 길다란 직사각형의 나무 위에서 기술을 발휘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 체조 선수들이 여기서 경기를 하거나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선수들도 있는 아주 부상의 위험이 따르는 그런 경기였죠. 샨 존슨이라는 이 선수가 이 경기에서 마침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체조 경기가 열리는 그 과정 속에 보여준 그 선수의 태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 자기 동료의 실수 때문이었는데요. 동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개인 종합에서 자기 친구이자 룸메이트인 동료에게 금메달을 빼앗겼을 때 그 친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마루 종목에서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을 때 분통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고요. 오히려 승자를 축하하고 그들과 함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러한 그의 긍정적인 태도, 결국 평행대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 샨 존슨이라는 그 여자 그 체조 국가대표 선수는 체조를 하는 이유가 그저 체조가 좋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비록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또 어떠한 일이 생기든 그러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도 우리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생기기 마련이고 희노애락이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면 결국 그러한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 태도를 취하느냐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질그릇이라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만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라는 이 비유를 사용할 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참 좋은 그런 비유, 상징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이 질그릇이라는 이 단어와 아울러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질그릇에는 도대체 어떠한 속성이 있고, 질그릇은 어떠한 용도가 있고, 질그릇은 또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결국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물리적으로 한번 질그릇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그릇의 속성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쉽게 그 질그릇의 속성 뭐가 떠오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질그릇의 속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접적으로 질그릇이 얼마나 그 미천한 존재인지를 언급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사도의 그런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라. 사도 바울은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기독교인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다 비천한 자들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멸시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라는 이 상징을 사용을 할 때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세상의 값어치로 비교해 보면 뭐 은그릇이나 금그릇과 비교하면 아주 하찮은 것이죠. 성도가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이 마치 나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주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거꾸로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미천한 자고 비천한 자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해가 바른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맏아들로 삼아 주셨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이 적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노라. 질그릇과 같이 미천한 자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이 연상하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흙으로 만든 그릇, 당연히 연약합니다. 떨어뜨리기만 해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다. 즉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9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10절부터 12절까지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는 고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사도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질그릇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질그릇 같은 존재이니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 한 번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생명이 잉태하면 그 자체로부터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의 존재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몇 살이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기독교인의 인생은 거기가 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일어나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 세상의 어떤 경계, 이 세상의 울타리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잘못된 관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어떤 때는 의미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마도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또 다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자연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유한한 이 세상에 갇혀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존재일 거라고 말씀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거나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타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외 없이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생로병사를 우리는 다 겪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속에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불치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고난과 고통,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시련을 없애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없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즉 고난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성도의 삶을 사실은 구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반대의 관점을 갖고 있죠. 우리는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확정된 미래를 통해서, 즉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땅에서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관점을 역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꾸로 바라본다.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확정된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거꾸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인생의 여정은 다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할 곳은 다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은 다르지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확정된 약속이고요. 그 약속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질그릇의 세 번째 속성은요, 질그릇은 미천할 뿐만이 아니라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의 세 번째 속성, 어찌 보면 질그릇의 책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질그릇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죠. 집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또 미천한 질그릇과 같은 것이 있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도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무가치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 것도 깨끗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문성을 우리가 키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우리가 소명대로 살려다 보면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스펙을 우리가 쌓게 됩니다. 사실 스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남에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물증과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이 스펙이 좋아서 쓰임을 받을까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스펙이 좋은 자들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자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오히려 스펙은 훌륭한데 성품이 안 좋으면 그거는 사회에 독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문성을 추구하고 전문성을 쌓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스펙을 쌓느라 성품을 우리가 성품 개발을 소홀히 하거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스펙이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사회에는 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만큼 과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성품 개발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혹시 어제 저녁에 애나버 지역에서 어떤 환청 같은 거를 들으신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름에 성경 암송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2주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그 성경 암송반을 운영을 못해서 오늘 제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8절까지 28개 구절을 다 외워야 됩니다. 아마 어제 이 성경 암송반에 참여하는 분들은 적지 않이 수고하고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 그것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겠죠. 우리의 심령이 변하겠죠. 마음과 심령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번 여름 동안에 성경 암송에 수고하는 분들은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질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질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은사, 테크닉,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질그릇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질그릇의 용도를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3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심령 안에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간직한 자의 사명은 그 복음을 나눠주고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내 안에 비추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복음이고 축복인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이제 알리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질그릇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질 때, 그럴 때 질그릇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 속에 비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질그릇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증거되고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그릇의 두 번째 용도는요, 생명을 전해야 된다고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 12절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죽음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빌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고 있노라.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고통과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인들에게 생명이 증거되고 전해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좀 색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해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로 죽음은 믿는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 그들의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례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세례를 받았을 텐데요, 우리가 세례식에 참여할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기반이 된다,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사람이 없겠죠. 사도 바울은 무슨 의미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자신을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 자아를 드러낼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 아직도 죄성으로 물들어 있고 아직도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사람들한테 어텐션을 받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부인할 때, 즉 그러한 모습인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마침내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반석과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죽음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할 때 교회, 에클레시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거는 공동체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과 파당과 갈등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겨야 되고, 우리가 서로 간의 지체로서 인정을 하고 남을 배려해야 되고, 상호 보완하는 어떠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역할 속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별과 비극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성도의 삶의 시작이요, 반석이요,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질그릇이 가져야 될 자세를 언급을 합니다. 질그릇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 질그릇,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1절과 16절에서 시작과 끝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과 16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질그릇은 미천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가 없어 보이죠.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질그릇.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천하고 연약해 보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뭘까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적인 몸인 것이죠. 물리적인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쇠퇴해져 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인자 때문에 남들이 걸리지 않는 병도 걸리게 되는 것이죠. 병 때문에 고생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쇠퇴해 갑니다. 그거는 성도라고 해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이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몸,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신령한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령한 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해지지만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속사람 신령한 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쇠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나이가 드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별로 감이 안 잡히겠지만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나이 드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그릇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우리가 왜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 그것이 어느 정도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미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재 받는 고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거듭났다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신령한 축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명기적인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령한 축복,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한 토론회에서요, 다음과 같은 재미난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영어 알파벳이 A부터 G까지 26개가 있는데 A를 1점으로 해서 마지막 Z를 26점으로 우리가 한번 점수를 매긴다면 영어 단어마다 점수가 매겨져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LOVE를 점수로 환원하면 54점입니다. 돈 MONEY를 점수로 환원하면 72점입니다. 행운 fortune이라는 단어를 점수로 환원하면 99점이 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서 아마도 유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단어 가운데서 유일하게 100점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이걸 알면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겠죠. 네. 100점이 난 그 단어는 attitude, 즉 태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떠한 태도로 사느냐,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누리며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느냐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물론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입니다. 그러나 태도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정신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자유는 어떠한 상황에서건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는 하나님이 대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건설적인 태도,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좌우가 된다는 것이죠. 태도는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태도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을 낳는다는 것이죠. 태도가 중요한 것이 태도가 우리의 행동을 낳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우리가 자신한테 말하기보다는 자신한테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감정과 의지를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이성이고 의지고 능력이고 심지어는 믿음, 신앙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통해서 스스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 자해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물들은요, 감정대로 삽니다. 배고프면 잡아먹어야 됩니다. 화가 나면 물어뜯어야 되는 것이죠. 동물들은 진짜 본능적으로 감정대로 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위대함은요, 그 감정을 우리가 의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물처럼 감정대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10중 8구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감정,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감정이 지금 나한테 막 아우성칩니다. 감정이. 그 감정을 향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말하는 감정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의 인생만 불행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불행해집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이니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느냐가 얼마나 우리가 성숙한 존재이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또 과거에 이런저런 모양의 아픔, 상처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일,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인격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그릇입니다. 비록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성결한 신일영한 몸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확정된 미래에서 현재를 거꾸로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바르고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